은서 반가워요. 예, 기다렸어요. 기도했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고 예수 믿는 맛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것에 대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장기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 믿음도 스스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수를 쓰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맛, 그것을 자꾸 경험할수록 믿음이 착착착착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은 70% 정도 이렇게 맞으면은 이 코로나가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종식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백신 접종률이 우리가 지금 70%가 넘으니까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서 대면 활동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이 코로나가 백신으로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 7천, 8천이 막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감염자로 인해서 사망자가 또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변이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백신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돼서 이 고객들을 대면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이런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 또 사업이 어렵고 또 취업이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만치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려움이 이 성도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성도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징징거리면 안 된다. 왜 믿음 없게 징징거리냐? 꾹 참고 견뎌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틀림없이 함께 해주실 건데 왜 징징거리고 그렇게 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진짜 고통에 빠졌을 때 탄식하고 울부짖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믿음 없다거나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편을 진짜 제대로 읽어보면은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절절히 하나님께 호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편의 시인들은 한술 젖어서 막 하나님을 막 다그치고 추궁하는 그런 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를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주님 지금 주무십니까? 좀 깨세요. 이렇게 시를 짓는다고요. 혹은 주님 다윗에게 성실하셨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시지요? 주님의 그 성실함은 어디에 있으시지요? 이렇게 막 시를 짓는다고요.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기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냉담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막 폭력을 가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막 우물에 사람들이 빠뜨려버립니다. 우물에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의 책 15장에서는 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내게 대해서 물 없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시냇인데 물이 안 흘러요. 의미가 없죠. 욥은 어떨까요?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도 그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자 이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금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욥이 감히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끝까지 믿음 지켜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욥같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몸으로 살아내야지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못했고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그 사실을 인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태까지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폭발적인 감정의 표출과 울부짖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비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의 그 10명의 자식들이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그 동방의 그 사막의 도적제들이 와가지고 욥이 갖고 있는 그 막대한 소나 양, 이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서 구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옷을 찢고 땅에서 구른다. 그 모습을 봤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품이 없어 보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옷을 찢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울다니. 곧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왜 그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본문은 이러한 욥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욥이 시련이 계속되니까 욥기 중반부터는 나중에는 욥이 처음부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부당합니다 라고 막 대들죠. 이렇게 괴롭게 할 거면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욥이 이런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3명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불난 곳에다가 기름을 들이붓습니다. 너 빨리 너 죄 회개해. 네가 무슨 죄를 져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니? 네가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막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가운데 제일 잘났다고 하는 엘리바스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약한 놈들아,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화가 단단히 났다. 너희들은 틀렸고 내 종 욥이 옳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수소 7마리와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너희들이 직접 그 소와 양을 끌고 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욥에게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해라. 만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지만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스타일을 완전히 구긴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만 사람 소발, 이 욥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내 대신 제사를 좀 드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은 자기의 그 극한 고난 중에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의 바르게 말하지 않았고 사납게 아주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욥의 이 결백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인간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너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위엄이 있는 것이다. 즉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이 있음을 너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종에게 당신의 영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종에게 그대로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종으로 하여금 온 세상에 정의를 베풀게 하시는데, 근데 그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사야 4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진실과 정의를 시행하실 건지인데, 갈대가 썩은 것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다시 재생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이미 꺼졌다고요. 하지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이 가망 없는 이미 썩어버린 그런 갈대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은 고쳐가지고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간을 보는 것입니다. 저게 싸가지가 있나 없나? 저게 될 것 같은가 안 될 것 같은가? 저게 저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간을 본다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이미 상해서 소망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은 꺾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쓰신다는 것이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이들을 더 보살피시죠. 얻어맞고 공격받고 상한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수많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진 심령을 싸매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주의 종이죠. 갈멜산에서 1대 850,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 그 사제들과 대결을 벌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르게 하는 그 대결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정말 하루 종일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기 제단에다가 막 물을 부으라 그러잖아요. 7 버킷이나. 그러고 나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였던 그 선지자가 갑자기 사역이 다가오는 그 압박감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권이 엘리야에 대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는 공권력을 신뢰하는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엘리야와 그의 메시지에 등을 돌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소리내어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뜩이나 그 살해의 위협, 그 공권력의 살해의 위협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름 모를 곳을 헤매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엘리야의 기계는 어디 간 데도 없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제 앞선 선지자들보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고단한 몸을 누이고 그냥 잠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 아는 그 유명한 엘리야가 지금 절망 가운데 노숙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 신분의 격차가 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우상들과 싸웠던 그 엘리야와 지금 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며칠 만에 이 신분이 격차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노숙 생활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격차를 느꼈다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상황이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에게 밥을 지어 먹여주시는 거예요. 밥을 지어 먹여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엘리야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실망에 빠진,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놈아, 네가 선지자 맞냐? 네가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선지자가 노숙자라니. 내가 너 정말 창피하다. 너를 선지자로 임명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단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사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 다정하게 다독이고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힘을 내라. 네가 죽다니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물과 떡을 먹은 엘리야는 40일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이죠.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님은 그때부터 질문을 던지시고 이야기를 끌어내고 생각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내 뜻은 아직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해석하는 힘을 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엉터리로 하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 이거 글렀네 하면서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실마리를 본다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나중에 역사에서 엘리야를 살리고 다시 위대한 사역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우습게 보입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정말 궁극적인 힘인 것입니다. 왜?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니까. 인간은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것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이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어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대자연 속에서 쉬게 하는 것도 그리고 먹여주는 것도 그것도 치유라고요. 한 미국의 목사님의 그 동생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에이즈를 앓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집안이 다 전통적으로 크리스찬인데 그 자기 동생이 동성애자가 됐다고요. 근데 부모님은 옛날부터 정말 전통적으로 가문이 이 신앙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자기의 자식이 둘째 아들이 그게 동성애자가 되니까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아주 가정이 그냥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누차례 싸우고. 근데 이 아들도 고집이 세서 안 굽히고 결국은 집을 떠나서 연락을 끊고 수년째 부모랑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에이즈가 심화돼가지고 이제 면역이 결핍돼가지고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에 들은 부모님이 수천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무려 그 70살이 넘은 그 노인의 몸으로 그 병원의 그 간이 침대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7달 동안 하루 14시간씩 간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호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한마디도 동생에게
동성애자, 에이즈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죽을 떠먹이고 배지미를 떠먹이고 단지 동생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동생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족을 갈라놓았던 그 문제를 꺼내놓았습니다. 부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놔도 되겠다 싶은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제 그들이 눈물로 대화를 나누었고 가족 간에 막혀있던 그런 하는 그 영적인 문제와 관계들이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졌는데 이 헤만이 직업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 성가대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장입니다. 헤만은 근데 이 시에서 자기의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견뎠음에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캄캄한 밤이라고 흑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의 끝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전히 흑암입니다라고 그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흑암으로 시작해서 시의 끝도 흑암으로 끝난다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바르게 살아도 흑암에 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기복신앙이 철저히 깨지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만사형통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왔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시련을 만나게 되면 다 신앙 그 가짜 신앙들 다 깨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해만의 처지를 알게 되면은 야 이거 신앙인이 지은 이 시가 이 정도야? 이거야?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시를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반납수로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서 저 죽은 자하고 진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야 음침한 곳에 두셨고 당신의 진노가 나를 누르시고 파도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났고 그들은 나를 혐오합니다. 저는 하도 울어서 제 시력이 저하돼서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차라리 죽어버릴까요? 제가 죽으면 누가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증거할까요? 저 찬양대 성가대장인데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귀신들이 찬양할까요? 죽은 시체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찌해서 나의 영혼을 버리십니까? 왜 저에게서 숨으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저의 그 끊임없는 지리한 저의 고난으로 인해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저를 떠났습니다. 깊은 어둠만 제게 남았습니다. 이게 현대어로 좀 번역한 오늘 시의 내용이라고요. 이 찬양을 담당하고 있던 이 시인이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찬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그 상황을 무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제 처지가 뭡니까? 이런 중병에 걸려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처지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 몰아세우죠. 그리고 급기야는 주님께서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뭐 해주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인간이 지은 글이라면 이거 성경에 넣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안 들어줬다. 이 내용을 성경에 넣겠습니까? 이거 빼야죠. 이거 전도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누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글도 삭제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십니다. 왜? 이것이 기도이니까. 이것이 해만의 그 절규이니까.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막 몰아세우는 해만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절규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해만의 그 괴로움의 그 절규도 기도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다 들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난 지금 문제가 사실 많은데 우리의 감정을 속이면서 저 생활이 만사형통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전에서 찬양 담당자인 이 헤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편에서는 그런 진실한 기도가 시편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가대 찬양 지휘자였던 이 헤만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 없는 이 내면의 고통과 그 혼란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금 토로하고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팩트를 드러내면서, 현실을 드러내면서 너 이거 사실이잖아 하면서 신앙을 흔들죠.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 병 안 고쳐주냐? 그거 다 가짜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헤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결단한다면 헤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면은 헤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침내 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인간적인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사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시험입니다. 욥이 통과했던 그 시험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분을 만족하고 예배하는 신앙으로 변화된다고요. 그 신앙은 그냥 평상적으로 생활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극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록 절규하고 통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경지라고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새 힘을 얻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침착함,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석탄과 같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입니다. 석탄이 절절로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거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야 그 시커먼 석탄이 영롱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헤만은 바로 이런 길을 걸은 것입니다. 고단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삶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그에게 안겼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의 삶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만의 그 흑암을 사용하셔서 그를 위대한 신앙인이자 예술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결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는 지금도 21세기에 우리에게 남아서 만사형통이라는 그 추구하는 그 가짜 신앙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기도 응답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고 나의 비참한 현실을 그냥 방치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늘 헤만이나 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분이 계십니다.
완전한 지옥의 흑암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배신하고 부정하고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주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에게서부터도 배신당하셨죠. 버려졌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절대적인 흑암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해만이 흑암으로 시작해서 흑암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한 그런 흑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흑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버림받는 그런 기분, 느낌 정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흑암 속을 걸어가신 예수님 덕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쉽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예수 앞에서 우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절규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마저 버림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숫덩이 같은 우리가 불같은 시험 당할 때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영롱한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 손 붙잡고 어둠과 고통의 이 팬데믹의 때를 소망과 위로 가운데 걸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